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말씀 묵상 네 번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내일은 이제 25장 하겠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오시는 그러한 징조들과 또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5가지의 그러한 전조와 또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한다.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미혹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 안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그 와중에 복음 전도자들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외적인 환난, 핍박,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그러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 선생들의 그러한 불법과 또 서로를 잡아주고 고발하는 것들을 통한 사랑의 식어짐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에 가정한 우상을, 자기의 우상을 거룩한 제3성전 그곳에 세우는 그때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 같은 큰 환난, 그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큰 고난, 그러한 대환란을 피해서 그 광야로 나가거나 산에 숨거나 동굴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말, 이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번개가 동에서 서에 비칠 때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또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날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와서 내가 이미 광야와 또 동굴에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지만 그때에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모른다.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주님마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상급과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의 삶으로 인도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히 받을 벌과 또 지옥으로 심판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께서 나의 영원함을 결정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맡겨주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이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이제 43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이 경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또 로마의 그런 그 시간상에 있어서 이 한밤에 어떠한 그 시간대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한밤을 이제 3개의 경점으로 나누고 로마 사람들은 4개의 경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점이라는 말 가운데는 이제 어떤 보초를 쓴다, 경비를 쓴다, 뭐 감옥을 지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시간대에 만약에 10시부터 12시까지, 아니면 12시부터 2시까지, 만약 4시로 나눴다고 한다면 2시간을 이렇게 수비하고 또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도둑이 온다는 것과 그 경점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대충 안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날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도적을 방비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떠냐면 도적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다 집이 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도적이 어느 때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실 도적과 이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재림하시는 그때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자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44절 말씀같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마주 준비를 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것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의 이 45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다 다른 말이지만 사실은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문단으로 나왔지만,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질문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답을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사람들이다. 둘로 나눕니다. 맡은 사람,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많은 추석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종,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게 아니라 주님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은 거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사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우리가 그 전도하고 또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다는 것은 양육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사나 교회 리더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사명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시간의 감에 따라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이냐고 한다면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주인이 언제 오냐면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가운데서 이 종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주님의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이와 같이 시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면서 깨어있는 자요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느냐? 4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들은 내가 이 말을 한 것을 결코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초림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도미니온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불순종으로 깨어졌잖아요.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면서 주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영광들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맡겨서 함께 다스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는 자들, 깨어있고 그리고 맡겨준 자들을 이렇게 제자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자들을 이와 같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온 소유를 다 맡김받아서 함께 주님과 다스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유업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들 48절 보게 되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그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악한 종이 되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설마 내 세대에 올까? 설마 진짜 오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의심과 또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종이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생각인데, 품의 생각인데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49절에 나와 있는 동무들을 때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참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핍박을 하는 그 같은 일들과 더불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이 육신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5가지 징조와 전조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내가 그 일이 일어나면서 올 때에 그날과 그 시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미 때린다는 것은 사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어미 때린다는 것은 둘로 쪼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 그렇죠.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종의 결과는 정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법에 처하여서 지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때 우리가 주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지혜롭고 충성된 자같이 맡겨진 자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례주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같은 통해서 제자와 삼는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온 소유가 우리에게 맡겨진 바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권세와 그러한 다스림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날짜를 계산하고 또 시간을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일하다가 섬기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께 나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지를 이제 발견하시기 원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악한 종과 같이 그 마음의 생각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악한 행실과 이와 같은 아버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효때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준 자들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잘 아버지 양육할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는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로 발견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유업 가운데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주께 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아버지 어찌하든 간에 아버지 깨어있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또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